그래서 선한 말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과 탐욕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욕망과 탐욕의 차이 얼마나 될까요? 예? 욕망과 탐욕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욕망과 탐욕의 차이는 한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말이라는 말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말, 입술에서 제가 과연 이것을 말씀을 만들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 자신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와서 닿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말 한마디에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죠.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무지무지하게 귀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흘러가는 말, 무슨 말, 서로 대화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적에 즐겁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다릅니다. 왜? 받아들이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을 뭐 저렇게 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괴우침을 받을 수도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 차이가 저는 5%도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 뜻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렇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말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은 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설교를 여기서 끝낼까요? 예?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멘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렇죠?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거나 뭐를 하면 믿음의 자녀들은 아멘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분들 보면은 어디가 잘해요? 전도사님 같은 못 하니까 어디가 잘할까요? 아멘을. 네, 순복음이 끝내줍니다. 아멘. 거기는 아멘이. 우리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책을 읽다가 한번 봤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말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가 먹는 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에 보면 물을 실험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2컵에 담아놓고 1컵의 물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고 다른 1컵의 물에는 짜증나네 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생각나십니까? 저번 주 주일날 제가 이 비슷한 말을 드린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잊으셨습니까? 쌀밥을 한 컵에 넣고 두 컵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짜증나네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해서 곰팡이가 그렇죠? 제가 쌀밥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컵의 물을 얼음으로 얼려서 현미경으로 들여다 봅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먼저 제가 쌀밥을 만들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준 물은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증나라는 말을 계속 들어준 물은 결정체가 산산조각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뭐가 70%예요? 물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물을 달라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모세를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가 뭐가 짜증나 못돼 이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우리를 왜 이 끌고 왔느냐고 모세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즉 그거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누구예요?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안 좋은 말을 들려주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만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초를 한번 생각했다 말을 하라. 그거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나가면 실수가 연거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하고 하면은 저 사람께 받아칠 말이 생기고 또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8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셨죠? 예? 교도소 또 어디를 가면은 그렇죠. 교도소 가서 너희들 왜 여기 와 있냐 하면 걔들 다 잘났습니다. 자기도 잘못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것이 물어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잘못을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목되는 말씀은 뭘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뱉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말은 뭘까요? 더러운 건 쓰레기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보십시오. 더러운 것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썩은 우물이죠. 그렇죠? 왜? 뭐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썩은 것이 부패되죠. 부패한 것, 상한 것, 나쁜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과일도 우리가 굴러 먹죠. 썩은 걸 어떻게 하고 해 먹어요? 오려내고 먹습니다. 그렇죠? 썩은 거를 우리가 먹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썩은 성도를 먹을까요? 받을까요? 기도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고 청결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아들 그래 보자 하는 거죠.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묵묵히 뭐를 했어요? 양만 기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덕적으로 부패한 말, 사람을 해치는 말, 비난, 욕설, 거짓말, 음탕해설 등 또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해를 끼치는 말을 우리는 항상 하지 입에서 뱉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늘 말씀이죠. 왜냐하면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더러움을 오염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서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찾아서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3장 8절 빨리 찾으신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궁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훌훌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뭐가 같을까요? 벗어버리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마포를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라 하는 뜻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에베소서 5장 4절 오늘 말씀 뒷번이죠. 5장 4절 말씀입니다.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하나. 아멘. 희롱하진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남을 얕보는 거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바꿔라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우리 더러운 거 먹어요? 안 먹죠?
내뱉는 건 어때요? 우리 아무거나 다 내뱉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더러운 것은 내뱉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때는 더러운 걸 먹습니까? 아유 이거 더러워. 조금만 내기 안 맞으면 어때요? 아유 이거 안 먹어. 그렇죠? 우리는 가려서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광야길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불평하고 불만만 내뱉습니다. 내가 잘난지 않고 저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새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말없이 원망하고 모세하고 하나님을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려 때리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운 겁니다. 아십니까?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게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운 게 우리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느니라. 그런데 구원을 해줬더니 나하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서 마라, 쓴물에 누비딤을 다툼 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카데스 가네아 정복을 위하여 12명 탐척군을 파견한 장소에서도 원망과 불평만 쏟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성도 여러분 저기 나가서 저것 좀 가서 내가 못하는 거 별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 내가 그걸 어떻게 가지고 오죠 목사님?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한 50명은 될 거라고 저는. 이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 2명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허대가 크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누구하고 차이를 볼까요? 우리 10살 먹은 초등학생과 우리 어른과의 차이점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큰 가난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을 하나이까? 10명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그랬으니까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말을 한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울이 왕이었을 적에 누가 침공해 왔어요? 골리앗이 침공해 왔죠. 그럴 때 골리앗은 우리보다 어떻게 배나 그거 크다고 그랬죠. 칼도 엄청나다고 그랬죠. 배에 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이죠. 거인.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전부 골리앗이 나오고. 근데 이 조그마한 다윗이라는 존재가 뭐만 갖고 나갔어요?
돌맷돌만 가지고 나왔어요. 돌풍뎅이 하나하고 돌멩이 하나. 그거 5개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그 칼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는 하나님입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골리앗을 한 방에 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들어갈 때 법궤가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법궤 발을 집어넣으려고 못하고 흔들어져. 그때 발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마른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할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들을 지금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신다고 믿으시기 모두 믿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으니 이들은 어때요? 또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 40일 한번 먹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안 질리는 거 있죠? 매일 먹어도 30개를 먹어도 안 질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밥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만나를 처음에는 엄청나게 맛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짜증을 내는 거죠. 왜 이거 있다 이거만 줘?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생선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뒤에다가 갖다가 시궁창에다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이 뭐예요?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오죠. 며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요번 수요일날 열왕기 상을 읽습니다. 우리 읽어나가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엘리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정재근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대머리입니다. 라고 못생겼습니다. 엘리사. 그렇게 잘생긴 인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베넬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린 겁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놀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놀려? 내 하나님의 종을 놀려? 저주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되겠어요.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안 되겠어요. 예, 그렇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주하자 숲속에서 안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완전히 42명을 다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가 내린 거죠. 곰돌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조롱하는 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복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걸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로
끌려갈지 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 그냥 부인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했어요? 물으니까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까지 이렇게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뭐가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입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을 닦았다고 우리 옛날 말로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5초만 3초만 생각하고 말을 던져라 하는 뜻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을 하여라고 합니다.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덕하면 우리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가 되는 말을 던지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던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시간을 가더라도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이 풀소리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아멘. 우리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이라는 말은 좋은, 유익한, 바른, 고귀한 말이 뜻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말을 꿀송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아까 찾았죠?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골자. 우리 뒤에 있죠? 그 바로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또 총무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뭘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뭐를 한다고 해요? 배워야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맛있게, 예쁘게, 고급스럽게, 은혜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딸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야겠어. 너 그 사람 사랑하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고 아빠한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널 사랑하니?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너는 학생이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 딸내미가. 예? 상상을 초월해 보십시오. 누가? 그건 아빠가 할 일이에요. 집과 결혼식 돈은 모든 것은 아빠가 할 일이랍니다. 아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딸의 애교 섞인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의 말에 아빠는 어떻게 해요? 전부들 흡족해 하지요. 딸을 이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작가 베스테이가 쓴 3가지 황금의 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아라비아의 한 현인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현인이 제자에게 모든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황금의 문을 거쳐가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금의 문을 거쳐가라. 첫째, 황금의 문은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이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사실이 아닌데 왜 하느냐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황금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문이다. 필요한 말이 아닌 것은 더욱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황금의 문은 그것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말인가? 친절을 베푸는 말이 아닌 것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말을 아닌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말, 내뱉는 것, 그렇죠? 말은 정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제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는 생명이 있어서 씹으면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은 생명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선한 말을 심어야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선한 말을 심어야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랭키 레이킹 라이브라는 미국에서 25년을 인기를 누렸던 자입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죠. 우리 신랑이 아파서 내가 인기 최고에 올라갔을 적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출석기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네이킹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6가지 대화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존중하라. 맞습니까? 두 번째, 시선을 피하지 말고 자주 눈을 어떻게 하라고? 마주치랍니다. 세 번째,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라. 그의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대로 말하기 전에 제대로 듣는 연습부터 하라. 다섯 번째,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여섯 번째, 왜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공의 인생과 신앙의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의사가,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뭐한테 물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람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에 물린 겁니다. 사람 언어에 물린 사람은 지금도 어디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혀가 놀리는 것이 뭐라고? 칼날 면도칼보다 날카롭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원만해서 입을 열지 않는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더욱 입을 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입을 엽니다. 그런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뇌 속에서 계속 뭐가 영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뇌 속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직접 말을 안 해도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뇌 속의 대화까지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드렸죠. 여기 와서 우리 14주년에 그분은 20년이 넘게 걸렸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르기 위한 것이 개가 나오는 것을 누르는데 20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목사인데도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18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거를 누르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사람이나 누구나 하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은 1%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속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 2분만 생각을 하고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뇌 속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직접 말을 안 해도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목사님이 다니는 이발소는 부부가 함께 일어나는 이발소입니다. 남편은 이발을 하고 아내는 뭐를 할까요? 옛날에 면도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겨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발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문을 열고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더니 이발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날씬해졌습니다. 다이어트 하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이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느라고 고생해서 그래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쩐지 허리도 가늘어졌고 엉덩이도 작아져 보이네요 하고 말을 던진 겁니다. 순간 어색한 정적이 울린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 목사님이 이발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손님의 자세히 보니까 한 60대쯤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속으로 뭐를 했을까요? 머리에서 막 풀렸겠죠. 입이 참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걸다고 했을까요? 더럽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에 잔뜩 머금고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사자의 말을 하나 전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빈 살만이라는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통합니다.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이기도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자들이 엄청나게 부자죠. 말도 못하는 부자입니다. 본래 빈 살만은 형제들 중에서 왕세자 서열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빈 세만 이 왕세자가 된 것은 모친의 제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는 왕자로 등급에도 끼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어디를 갔어요? 누구에게로 갔어요? 사울 집에 갔어. 다윗 집에 갔죠. 다윗. 예?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다윗을 기름 부었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빈세바는 왕녀의 서열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왕세자가 된 것은 모친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친은 빈세만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점심 식탁에 항상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만 먹은 거예요. 모친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빈살만은 아버지의 점심 식탁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유학을 갈 때 빈살만은 유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점심 먹고 아버지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의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유학도 안 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목사가 저 말을 던질까? 왜 하죠? 결국 아버지와 가장 깊은 친밀감이 형성되어 빈세말에게 왕세자가 된 것입니다. 자리를 물려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최고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여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형성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항상 던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대화를 많이 하여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형성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우리 한영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